세 번째 제사 화목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아우 더워 에어컨 하면서 리모컨부터 손에 잡았는데 이제는 아우 추워 하면서 벌써 두꺼운 옷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창문도 닫고 선풍기도 안 틀고 에어컨도 안 틀고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죠? 에어컨 틀고 우리 숲교회 사람들 다 왔을 때 더우면 어떡하지 하면서 에어컨도 틀고 그들을 좀 맞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도 내 마음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어떤 변화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습니까? 손잡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상곡동 예배당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우리 손잡는 교회만의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면서 레위기 말씀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모세를 향하여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이 어떤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과 기질과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너희들은 나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하기 전에 1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만들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430년 동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과 의식과 행동과 습관은 애굽 그 바로의 지배와 통치 속에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습관적인 언어, 습관적인 행동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싸움과 다툼이 되어지고 바로를 숭배하는 그 숭배 사상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막을 통해 말씀 훈련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말씀 훈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하는 특훈을 내리신 거죠. 그 특훈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져 아까 우리 찬양이죠.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그게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일어나는 행위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요 만복의 근원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을 통해 좀 드러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훈련을 하게 하신 거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우리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훈련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훈련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단련되어져야 쓰는 것을 보면서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특별 훈련을 해요. 근데 프로 선수가 은퇴를 하고 그 후배들 양성한다고 지도를 하는 영상을 보면서 이대호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 방망이 몇 번 휘두르냐고. 100번 이상 휘두르는 사람, 너네 다 훈련 끝나고 개인적으로 따로 100번 이상 배트 휘두르는 사람 있더니 한 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명 있는 거 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이 프로의 벽을 넘고 어떻게 이정우 선수와 같은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 2, 3학년은 힘들어서는 안 된다고.
프로에 가고 그래야 좀 쉴 수 있고, 쉬는 것도 프로에 가서 어느 정도 위치와 대우를 받아야 쉴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훈련의 막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미 죄로 물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아내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마음이 자기 마음에서 오고 가고 있으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두 마음의 그 싸움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신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끌리고 빨려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방법부터 사람의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고 하나님의 설명서를 보고 지어져야 하는데, 그 성막을 짓는 일꾼이 누구냐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아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성막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이 비로소 완성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막을 짓게 되면 그 성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진행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성막이 오늘날의 이 교회까지 확장케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훈련들이 계속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결국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은혜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권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생명이 내게 아니라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녀된 특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능력 있게 이 험한 세상을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건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잡는 교회 가족들도 주일 아침 이 예배당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걸음으로 걸어온 것 같지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고 싶어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오셨다니까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고 그 사랑으로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어떤 변화보다 내 마음의 간절함이 세상으로 인해 상실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떤 간절함이냐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 한번 만나주세요. 이런 배짱 있는 선포와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도 손잡는 교회로 불러주셨다면 이 손잡는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 평생에 만나면서 그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내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속에 빠져보셨죠? 물속에 빠진 자는 스스로 그 물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물속에 나왔더라면 최상병 같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나왔었을 텐데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구출되지 못하면 침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지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손을 내밀든지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는데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건짐받아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욕망과 정욕대로 살아갔을 때 사람의 기분과 감정대로 행동하고 반응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요 며칠 대한민국 사회를 불편하고 분노로 가득하게 했던 사건 우리 다 보셨을 겁니다. 술 먹고 지나가는 여고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나도 이런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주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행동을 조심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 의지대로 때로는 악한 말이 나오고 혈기와 분노가 나올 때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목사라서 그렇게 스스로 통제가 되고 목사라서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 나라의 성도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이거든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저 고성현 목사도 이 박대성이라고 하는 살인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고 두려움이 임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드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공급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나를 어두움, 외로움, 두려움에서 건지셔서 화목, 기쁨, 평강, 감사, 즐거움, 행복을 누리면서 이 마음들을 제공하고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셔서 비로소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누리고 실제적으로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3장에서도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려요. 말 자체가 아름답죠. 화목제.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의미해요. 즉,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누릴 때 그 은혜가 내 가정에 흘러가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목제도 앞에 번제 소제처럼 자원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화목제의 이 예배 스타일은 번제와 비슷해요. 흠이 없는 것으로 잡아다가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만 화목제는 특정 부위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모인 이들과 함께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그런데 구별해서 드리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볼까요? 피는 먹지 말자.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성경에 금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피는 먹지 말고 제단 사방에 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절에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간에 덮인 꺼풀, 콩팥 이런 것들을 떼어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떼어내고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인 사람들과 함께 제사장을 중심으로 잡아서 먹는데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다 먹을 수 있게 베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정리하자면 번제는 바친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인 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교제하고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루며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이것은 평화에서 온 유래예요. 마음과 뜻이 하나로 모여지면서 주어지는 그 샬롬, 평강, 이것이 바로 화목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서 주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 몸, 이 한 몸을 굉장히 강조해요. 결혼을 하고 성혼을 공포하고 나서 진짜 부부가 되었을 때 한 몸됨을 선언하죠. 이 한 몸 안에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화목함이 들어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의 뜻을 듣고 싶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군림하고 다스리고 함부로 대하려고 할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겠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이웃과 화평을 누리도록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꼭 식사하고 가시라는 그것이 예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매주 얼굴을 보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공급을 받지만 함께 모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내가 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빛, 이 사람의 표정, 이 사람이 나에게 잡아주는 것, 안아주는 이런 스킨십, 이런 것을 통해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화목제라는 거예요. 이미 번제를 통하여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린 자가 화목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러니까 번제, 화목제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강해요. 그래서 쉽게 이것이 바뀌어지거나 이것을 나 스스로 내려놓지 못해요. 이것이 내려놓고 바뀌어지는 순간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염려와 근심이 그 자리에 와서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으니까 내 말 따라, 내가 옳아,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하나 영상을 봤는데 이혼 숙녀인가요? 프로그램 이름이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이야기하는 거 보고 대화하는 거 보니까 다 자기가 맞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내 말 좀 들으라고 하고 모든 내용이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 옳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구나. 이 세상에 옳으신 분은 딱 한 분 있는데 옳으신 분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 세상에 옳으신 사람은 없고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옳다, 목소리 큰 사람이 맞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리시기고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과 죽음을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펼치셨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을 주님, 주인, 구주로 맞이하는 자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평안한 자로 세워져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머무는 곳이 하나님 나라 그 땅을 밟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그 마음 본받는 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천임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현재 환경과 상황과 기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사람들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장본인인가? 화목과 즐거움을 주는 장본인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눈에 보여주는 주님의 일하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손잡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먼저 화목의 시작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잘 먹어야 합니다.
화목의 시작은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다 잘 드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잘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다면 이 말씀을 손에 놓지 않고 그 말씀을 씹어 잡수시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잘 드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수준에서 이 성경을 잘 듣고 잘 읽고 또 읽는 가운데 깨달은 생각들이 있다면 이것을 기록하면서 정리할 때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삶의 자리에서 화목제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손잡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으니 이 목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도 여러분 안에 일어나 그 하나님 변화를 주신 그 은혜를 통해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내 마음의 변화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성경 공부해요, 제자 훈련해요 받으라고 해도 하겠습니까? 내 주장과 내 의가 가득 차 있는데 이게 무너지고 권면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싶은 분들은 요청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 우리가 2025년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변화들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근본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면서 함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날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여 베풀어 주신다. 쓸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서로를 좀 바라보시고 민망하지만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시작. 이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요 인스타 보니까 이런 챌린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서로 부부가 있는데 내가 틀리고 네가 맞아, 내가 틀리고 네가 맞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화목제 그 제사를 우리가 일상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이 사람은 등한시 여기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바로 내 옆사람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좋은 것을 나누라고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어지고 은혜를 받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예쁜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셔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도 내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나 때문에 행복하지? 나 때문에 행복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화목, 평화, 행복 다 같은 말인데요.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고 섬기고 베풀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질병과 상처가 치유되고 고쳐지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계속 샘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지고 내 말의 행동 하나하나가 선한 영향력을 일으켜서 가정, 일터, 교회,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